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읽으셨으니까 아시죠? 몇 번 나오던가요? 21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 여러분 다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네, 믿음을 보여주세요. 믿음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보여주세요. 믿음은 추상적인 용어니까 보여줄 수는 없지요만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시는 것, 또 가정에서도 저 멀리 지방에서도 이 시간 깨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지요. 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말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아빠 책을 좀 사주세요. 알았어. 그러면 약속이잖아요. 아빠하고 아이하고 약속입니다. 그러면 아빠가 사준다고 약속을 하면 아이는 기쁘겠죠. 우리 아빠가 책을 사주시겠구나. 그러면 언제 사줄 거예요? 기다려봐. 아빠가 책을 사줄게. 그러면 이 아이는 아빠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아빠의 말을 믿으면 아빠의 인격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시간이 갈수록 아빠가 이제 책 사줄 날이 곧 오겠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아이가 아빠를 믿는 마음이에요. 근데 아이가 아빠를 못 믿으면 시간이 갈수록 아빠 언제 사줄 거야? 왜 안 사줘? 아빠 나빠. 그럼 아빠를 못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약속을 믿으면 날이 갈수록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 날을 더 사모해야 되고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날이 갈수록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지금까지 안 오신 분이 언제 오신다는 거야? 안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약속 관계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면 약속은 지나가는 사람하고 아무에게나 약속을 하는 건 아니죠. 또 못 믿을 사람하고 약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꼭 믿는 사람, 신실한 사람, 틀림없고 정확한 사람,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도 누구를 믿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으실 만한 성도로 여러분이 서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하다. 그래야 하나님도 그와 약속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며 그 사람과 약속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가운데 하나가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겨진 그 자리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심어놨는데 1년 후에 꽃이 안 핀다고 또 옮기고 그러면
꽃도 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았을 때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랬죠. 구약시대에 많은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또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고 구름 기둥이 보이고 생수에서 바위가 터지고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등등 믿음으로 살았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절 가운데 하나가 6절 말씀입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부모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부모님을 기뻐하겠어요? 애들이 부모님을 믿어야지. 또 부모님도 아이를 믿을 때에 기쁨이 있지요. 여러분 속에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구하는 것 응답해 주시고 천국 갈 것을 믿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당시의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심지어 이제 나중에 보면 믿음의 모세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세는 세상 왕궁을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왕궁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광야로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 갖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달복달하고 이것을 가져야지, 이것을 취해야지, 더 높이 올라가야지,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안에 있음이 더 귀한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그런 어린이가 읽는 그런 동화책이 있잖아요. 꽃들에게 희망을. 그게 보면 벌레들이 막 기어가요. 뒤에 따라가는 벌레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앞에 벌레가 기어가니까 따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벌레들은 막 어딜도 기어 올라갑니다. 그 뒤에 따라가는 놈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앞에 가는 놈이 또 기어 올라가니까 또 기어 올라갑니다.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앞에 가는 벌레들이 기어가니까 따라가고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요. 막 밟고 막 다른 놈 대가리 밟고 올라가고 막 밟고 올라가고 집 밟고 올라가는 다리 끄댕이 잡아 내리고 올라가고.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살면 그냥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가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되돌아보면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땅에서의 상급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음을 사도 바울도 깨달았죠. 사도 바울 평생을 살면서 고생한 사람입니다. 죽을 뻔한 일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매 맞고 죽을 뻔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굶어서 죽을 뻔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늘 하나님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 예수 믿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있는 그 어디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하늘나라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13절부터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향을 찾아가는 삶이다. 이 땅에서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가끔 여행 다녀보는 적이 있죠? 자, 여행을 갈 때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다고요? 준비할 때. 그러면 집 떠나는 순간부터 고생이다. 근데 어쨌든 여행은 즐거운 거예요. 자, 여행을 갈 때 대부분 여러분 캐리어 하나 가지고 떠납니다. 그렇죠? 카드 있으면 돼요. 캐리어 하나 가지고 또 차고 또 싸고 또 옮기고 또 풀고 또 차고 싸고, 비교적 캐리어 하나 가지고 움직이고 돌아다녀요. 그러나 여행을 예를 들어서 열흘짜리 여행을 갔다 그러면 하루하루 가면서 어느 날을 기다립니까? 집에 갈 날을 기다리잖아요. 물론 여행도 재미있지만 하루하루 가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집에 와서 집이 제일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느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이제 하늘나라로 와라 하고 부르시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육신은 놔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향이 있음이 감사한 일이죠.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저께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고양이를 버렸더만요. 자기가 열심히 잘 키운 고양이를 어디에 차에 타고 이렇게 갔다가 여행 갔다가 버리고 갔어요. 그걸 이제 유기묘 하여튼 그러는데, 그 고양이가 자기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멀리 가서 버려버리고 갔어요. 고양이가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버려진 고양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버려져 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은 돌아갈 본향이 있어서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날이 멀었겠지만 늘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향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말씀을 하나 볼까요?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저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셔.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살면 뜻하지 아니한 큰 복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정도만 보고 우리는 믿을 뿐이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보십시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 네.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울근불근 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시고 주어진 직분 가지고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아침을 주셨습니다.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귀한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가 있음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가지고 부지런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을 주시고 가족 안에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고 가족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질병과 싸우는 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치유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하신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또 지도자들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념과 사상에 묻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지도자들 되어서 정치 세계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가 거듭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만나 기도회가 곧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만나 기도회를 통해서 더 크게 귀하게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만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